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 자신의 감각을 의지처로 삼아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장기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초역, 부처의 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초역이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 맞도록 의역을 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말을 현재 실생활에 적용하여 쉽게 풀어서 의역을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교에서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먼저 머리말에서는 이렇게 부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 자신의 감각을 의지처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자신을 숭배나 의존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승려 출시 저자인 코이케 류노스케도 어떤 종교의 대상보다는 2500년 전에 살다 간 한 스승의 말로 받아들일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체를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부처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화, 즉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하게 군다고 하더라도 우울해하거나 위축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해라.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 대응에 같이 화내지 말고 온화하게 있는 것이다. 화내는 상대를 보고 자기도 같이 화가 난다면 그 화로 인해 스스로 똑같은 악인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뒷담화라고도 하는 험담에 대해서도 험담이라는 것은 먼 옛날부터 쭉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이라는 것이 최소한 2500년 전부터 험담은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화의 원인 중 하나로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소중히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교만함이 있는 경우에 그 교만이 그렇지 못한 현실과 부딪힐 때 화가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으면 화를 낼 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폭주하는 분노를 누르고 평상심을 유지하게 되고 마음의 안전운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 이유는 타인이 자기를 좋게 평가해 준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제 쾌감이 나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인데, 그러한 그 쾌감에 중독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좌우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만이 너무 옳다고 계속 우긴다든가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나 승부에서 이겼을 경우 행복한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승리한 사람은 진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게 되고 패배한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서의 승리 또는 남의 칭찬에서 오는 쾌락,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라지 않는다입니다. 어떠한 것을 간절히 바랄 경우에 그 결핍감이 계속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달성하게 되어도 또 다른 대상으로 전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결핍감이라는 것에 뿌리를 파내지 않으면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간절히 원하는 대상이나 또는 아주 미워하는 대상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거나 너무 사랑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렇게 간절히 너무 사랑하거나 간절히 미워하는 것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된다. 집착은 결국 쇠사슬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구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돈이나 물건에 대한 또는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끊어내야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타인에 대한 어떤 바람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또 자신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고 충족된다 하더라도 찰나적 쾌감을 줄 뿐이다. 일단 욕망이 충족된 이후에는 혐오와 고통이 오게 되고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부에서는 선한 업을 계속 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결국 자신들의 생각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나쁜 업을 계속 쌓게 되면은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이나 좋은 업을 쌓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라. 또 좋은 생각은 떠오르는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업을 계속 쌓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다. 선한 업의 에너지를 잘 쌓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해라. 마음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친구를 만나면은 서로 결점을 채워주게 되고 좋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함께 배우면서 끊임없이 내면을 응시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만약 이러한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나쁜 친구를 사귈 바에는 홀로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의 유형으로는 자기는 주지 않고 원하기만 하는 사람, 또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놀 때만 같이 동행하는 친구, 이러한 친구들은 이제 가짜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정돈된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이 정돈된 사람과 친밀하게 서로 살아갈 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부에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다. 그 집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또 나의 평판이나 나의 성과, 좋은 음식, 좋은 데서 자는 것, 또 이제 가족이나 자식, 배우자,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기대, 돈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앞에서 좋은 친구라고 언급된 그 마음이 정돈된 뛰어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존경과 배품을 주고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분수에 맞는 곳에 살며 선한 에너지를 계속 쌓아라. 실질적인 기술을 익혀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몸의 예절을 익혀서 기품 있게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인식하여 원인에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런데 어디 있을 것 같은 어떤 것을 찾아서 너무 들떠서 방황하지 말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7부 자신을 안다에서는 그 자기 내면에서 파고 날뛰는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라.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최후의 의지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남을 험담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식사도 적당량으로 적당하게 먹고 또 스스로 정한 마음의 규칙을 따르며 통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부에서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제 뼈하고 피부로 구성된 것으로서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모나 겉모습을 꾸미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며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부 이제 자유로워진다에서는 모든 고통은 의존에서 나온다. 따라서 의존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일의 성취나 남의 평가
또는 칭찬에서 오는 쾌감에 의존하게 되면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제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의존 자체도 그 현실의 위협을 회피하고 찰나의 안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의존은 의존을 더 크게 하고 세뇌만을 당하게 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번뇌를 낳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난폭한 마음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또는 어떤 지식이나 학업, 학력에 대한 의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공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텅 빈 공한 상태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부 이제 자비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화해의 마음을 뺏겨서 서로 괴롭히지 않도록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키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부에서는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사상이나 철학에 집착을 한다 해서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집착이라는 것이 또 고통을 낳는다. 그래서 온갖 생각과 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편안함을 찾아라. 우리가 이제 오감이나 의식을 계속 자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욕망이 타오르는 것은 이제 화염지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화염지옥에 빠지지 말고 내면을 돌아봄으로써 그 불길을 끄고 진정한 평안함을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정해진 상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괴롭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범무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일체행고.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충동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내부에 무의식적인 어떤 충동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표현하는 그 이성과 욕망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욕망이라는 거죠. 이 욕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 이 충동 에너지가 이제 의식으로 나와서 외부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즉 쾌라고 느끼는 것이 있고 불쾌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은 더 하고 싶게 하게 하는 욕망을 만들게 되고 불쾌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싫어하는 화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나한테 이러한 욕망과 화의 반응 패턴이 생기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하게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화나게 하는 패턴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 결국 우리는 이 패턴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욕망과 화에 대한 반응 패턴으로 모든 일체의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고통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의 원흉이 되는 본능, 즉 욕망에 따른 쾌감주의와 갈망, 가래를 일으키는 그 기본 뿌리를 캐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부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은 유일하게 이 생에서 내가 쌓아온 그 생각이나 행동, 말에서 나오는 업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명상하고 그 생존 본능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좋은 업을 쌓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무리에서는 이제 부처의 삶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카족의 왕자인 그 시다르타는 29살에 출가해서 35세 때 깨달음을 얻고 이후 80세까지 약 45년간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다르타는 이제 수행하는 중에 집중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수행을 풀면은 다시 미망과 화가 되살아났다. 그래서 더 깊은 명상이 필요했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일그러진 마음을 모두 태워버리고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조정하는 법칙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해탈이 경지에 오른 것이 35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보게 되는데 부처의 가르침은 자기만의 유일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부처가 얘기한 설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훈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도 그 스스로가 본인을 위인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또 다른 종교를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떤 종교적 불교의 모습들은 부처가 죽은 후에 후대 제자들이 그 내용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각자의 종교와 무관하게 마음이 혼란할 때 해당되는 장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요즘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초역, 부처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은 그 초역 부처의 말을 제가 정리하면서 또 초역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만큼 더 많은 내용들은 직접 일독하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